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자들 위해 성령이 임하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온 중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의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하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소문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과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며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는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나라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또한 선교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악한 북한 정권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 이루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가 있는 선교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세계 평화가 오도록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충만한 가정, 사랑으로 소문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며 나라의 리더들을 세우고 선교하며 구제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를 통해서 선교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며 북한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땅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 방방곡곡에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사역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전쟁이 멈춰지고 평화가 온 세계 가운데 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세계 만민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제는 담을 넘는 가지입니다. 5월의 주제는 전도 충만, 사랑 충만입니다. 전도로 사랑으로 충만하고 담을 넘는 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시고 암송하셔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감이칭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또 서로 칭찬하며 관계 속에서 생명이 약동하는 좋은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극동방송 정오기도회를 5월까지 잘 인도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고 방송을 통해 섬길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권도 우리의 소유권도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모든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도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 나라 위하여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며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시고 담을 넘는 가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성경책을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변을 기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가 가득한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월달에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이 우리의 가정의 왕이 되심을 계속 내어드리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마음으로 가족 안에서 대화를 나누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주신 축복권이 있는데 이 축복의 근세로 가족들에게 많이 축복하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많이 하셨습니까? 많이 하셨으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습관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명령은 사랑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은 최고의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수직적인 사랑입니다. 또 이웃 사랑은 수평적인 사랑입니다. 오늘은 이 수평적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40절 말씀 보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강령이라는 헬라어의 원어적인 뜻은 매달다, 걸다, 달려있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물건을 갈고리에 걸어놓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물건이 있는데 줄을 매달아서 매달려 있는 어떤 물건을 한번 그림으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 이 매달려 있다, 달려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이 두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구약을 말하죠. 구약의 모세율법과 선지자들의 선지서에 있는 구약의 이 말씀들은 강령이다, 매달려 있다. 자, 구약의 모든 말씀이 어디에 매달려 있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곳에 매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가 이 두 계명에 매달려 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무게와 내용이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하는 이곳에 의존해서 매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핵심,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지난주에는 하나님 사랑을 보았고 오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웃 사랑의 기준입니다. 이웃 사랑의 기준은 뭐라고 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이웃 사랑의 기준을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같이? 내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나에게 하듯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나는 배고프면 음식을 먹습니다. 이웃이 배고프면 배고픔을 챙겨주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면 휴식을 취합니다. 이웃이 아프면 휴식하듯이 이웃을 잘 배려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다 라고 합니다. 내가 상처를 받으면 위로받고 싶습니다. 이웃이 상처를 받고 있으면 내가 위로를 받듯이 그 사람도 위로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사랑하라 라는 것은 감정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에게 하듯이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여서 그렇게 다가가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서부터 사랑할 것인가?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인가?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민족을 사랑해야 한다. 이게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교 지역에 먼저 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가까운 곳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모든 이에게 착한 일, 바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누구에게 하라?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가정들은 출발을 보면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 가족,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교회는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내 가족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매우 강한 표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친절한데 집에서는 환한 얼굴, 무뚝뚝한 얼굴로 살아가는 신앙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는 웃는데 가족들에게는 차갑게 대하는 신앙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챙기면서 부모와 자기 가족을 외면하는 신앙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역자든 또 성도든 누구와 가릴 것 없이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어떤 교회 사모님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편 목사님은 성도들에게는 아주 좋은 목사님이셨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보면 웃는 모습으로 대하고 친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모님 자신에게는 목사님의 사랑이 전혀 느끼지 않고 자주 지적을 하고 화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성도들에게 대하는 것 10%만 나에게 대해주면 내가 행복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면 최고의 성도요 칭찬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늘 짜증내고 화를 내는 성도가 있습니다. 아들이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는 교회에서만 좋은 사람이지 집에서는 아니에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그 아빠가 충격을 받고 자신을 돌아보니
정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결정을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잘하는 것을 멈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결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집에서도 잘하려고 엄청 노력하며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하면서 가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사랑의 훈련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에서부터 예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실천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 아가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사랑이 많은 공동체로 소문나기를 원하십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하여서 날마다 모였습니다. 함께 먹었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초대교회를 본 이방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사랑이 넘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분별은 해야겠지만 이 분별이 넘쳐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판단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저와 함께 대학생과 청년들을 위한 사역을 하셨던 부장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장로님이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을 볼 때마다 관심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게 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학창시절에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서 굉장히 힘들게 살았는데 바로 그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먹을 것도 변변찮았는데 가난하면 배부터 고픕니다. 그런데 교회 장로님이 자기가 학생 때에 말을 먼저 걸고는 배고픔을 눈치채는지 함께 식당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장면을 사주셨는데 그 자장면을 넣으면서 너무 맛있고 너무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나도 이 교회 다니면서 저 장로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돈도 벌고 사업도 해가면서 즉 가난하고 힘든 학생들이나 젊은 학생들이 있으면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금의 자신의 모습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청년들을 볼 때마다 자신에게 자장면을 사주셨던 그 장로님을 기억하면서 청년들을 대해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옛날 장로님이 사주셨던 그 자장면 한 그릇은 사랑이었습니다. 그 자장면 한 그릇의 사랑이 후에 훌륭한 믿음을 가진 다른 장로님을 배출하게 되었고 또 이 장로님을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웃사랑의 실천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합시다. 이웃사랑의 실천을 교회에서부터 시작합시다.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도록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 중심의 사랑 공동체가 되도록 합시다. 사랑 공동체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럼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다. 초대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초대교회가 움직였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이 움직인 거죠. 그리고 그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날마다 모였습니다.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모였습니다. 성전에 모이는 모임을 대그룹, 오늘날로 따지는 우리가 예배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모이는 모임을 구역 모임, 셀 모임이라고 하죠. 소그룹 모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함께 모여서 전심을 다하여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먹었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이 넘치려고 하면은 대그룹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그룹으로 모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때에는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2만 명이 되어질 것입니다. 정말 큰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먹이시고 가르치셨지만 또 중요한 내용들은 소수를 뽑아서 가르치시는 제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70명의 제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핵심 그룹이 있습니다. 12명의 제자 그룹입니다. 바로 이 12명은 예수님과 늘 함께 다니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따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우리가 이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도 주일 점심 먹은 후에 작은 소그룹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참여하는 소그룹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건강 소그룹에 6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성령,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섬김입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공동체가 되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지만 사람 중심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주도하셔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은 사랑이 깊어지고 또 그것을 또한 통해서 우리는 성령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자라가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생활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나아갔는데 에베소에서 날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을 있게 해서 그 사람들이 기초가 되어서 아주 좋은 신앙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6은 음식을 먹어야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생기가 살아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감정까지도 좋아집니다. 근데 우리의 영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으로 감동을 받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으로 살아갈 때 믿음이 자라납니다. 말씀을 또 서로 주고받으며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나눌 때 건강한 성도로 서로 든든한 사랑이 넘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 있고 다른 형제 자매가 은혜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가 사랑 공동체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지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말씀이 서로 나뉘어질 때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약함을 기도함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약함이 강함이 됩니다. 서로에게 다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약점을 드러내놓거나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작은 모임 안에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했을 때 우리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 자체가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사랑이 그 속에 듬뿍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한 기도가 서로에게 끈끈한 연합을 이루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합니다. 네 번째는 교제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면 만나고 싶고 말이 듣고 싶어집니다. 대화하고 싶어집니다. 함께 먹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살고 싶으십니다. 친구가 되어서 서로의 마음을 터놓을 때 대화하는 사이가 되어질 때 이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는 점점 더 교제권이 형식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 사람 안에서 서로에게 깊은 신뢰가 있는 교제가 될 때 행복해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또한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전도 공동체입니다. 교회 소그룹을 셀 모임이라고 부릅니다. 셀 모임은 가정과 같은 것입니다. 남녀가 만나 새로운 가정을 이루면 자연스럽게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새 생명이 탄생하면
정말 그 가정이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셀이라는 뜻은 세포입니다. 세포는 분열하면서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8개가 되고 자꾸 배가 합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품고 이 소그룹에서 기도하고 생명들을 전도하고 구원하여서 생명을 낳는 전도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6번째는 섬김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섬겨야 합니다. 일방적인 섬김, 누구 한 사람이 섬기는 것보다 서로 섬길 때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사랑이 더 만족하게 될 수 있으려고 하면 소그룹을 통한 이런 만남입니다. 가정도 우리가 작은 만남이고 또 교회에도 작은 셀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 그렇게 하면서 자라가는 주의 백성이 다 되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가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우리의 의무요 책임이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정에 속하게 하셨고 교회에 속하여서 생활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소그룹을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 말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나누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가페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또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먼저 우리의 가족들에 사랑하며 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사랑이 우리를 통해 사랑하면서 채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교회를 통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나누며 말씀 공동체로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약한 자 강하게 되게 하시고 병든 자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치유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원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충만한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또 우리 교회에서부터 사랑하며 실천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